네, 오늘 새벽에는 역대상 마지막 장이죠. 29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조의 번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광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점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다윗 왕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 그 평화 속에서 자신의 택하신 아들,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인 솔로몬에게 권력을 평화롭게 이양하는 이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이 권력 이양의 핵심은 바로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족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가장 축복된 일은 예수를 잘 믿는 그 믿음을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 자녀들이 그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주었던 믿음의 유산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진심 또 깊은 그런 신뢰와 사랑이었다. 그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3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여기 보시면 성전을 사모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한 것이 단순히 건물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건물을 한번 지어보겠다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성전을 사모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다.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것은 자기 인생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고 또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윗의 고백 속에서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 진심이 14절에도 잘 느껴집니다. 우리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우리가 믿음의 참 조상으로서 훌륭한 모델이 또 되고 있지만은 그 인생의 면면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다윗 왕이 한순간에 그렇게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파란만장한 삶을 그렇게 살았는데요. 태어나서 목동으로 자신의 그 가족 안에서도 거의 버림받다시피 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시편 27편에서도 보면 그가 고백하듯이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가족들 안에서도 거의 내놓은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이 되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승리의 기쁨도 맛보았지만은 결국 그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생활이 10년이 넘는 그 광야의 생활 동안에 그렇게 억울하게 그 쫓기게 되는 그런 인생을 또 살기도 했습니다. 말년에는 자기 아들에게 또 배신당하고 압살롬에게 쫓기고 그렇게 도망가게 되는 비참한 그런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고초가 있었고 광야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처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그냥 탁 생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구석구석에 자신의 어떤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내게 응답하셨고 이끌어 오셔서 결국 이렇게 영화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다윗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말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표현을 실제적으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자신의 이루었던 모든 권력과 재물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박수 칠 때 떠나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 떠나기가 힘듭니다. 끝까지 우리가 욕심을 붙잡고 그렇게 참 마지막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가장 이 영화로울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솔로몬에게 그 권력을 그대로 이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저축해 두었던 성전을 위해서 저축해 두었던 그런 금은 여러 가지 그런 재물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모든 재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이 백성을 대표하는 왕이 그렇게 신실하게 행동을 하니까 또 어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같은 마음으로 자원을 해서 수많은 예물로 화답하였다. 서로가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을 이양할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사람의 욕심이 드러나는 시기고 암투가 벌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신앙 고백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하시고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이 축제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평화롭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천국의 그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만 남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남으니까 모든 것이 다 축제로 변하는 것이죠. 진짜 행복과 기쁨, 감사가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결국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하나 남는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기쁨과 감사가 남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기반이 무엇인가? 결국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인생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 돌아보면 버릴 것 하나 없는 내 인생의 선한 인도자,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것을 다 하나하나 계수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과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4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이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연장선에 서서 우리도 동일한 이 고백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목자 되시는 주님, 내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돌아보면은 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신실함만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신앙 고백이고 또 누릴 행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내 삶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계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더 사모하는 그런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괴롭고 슬픈 일도, 기쁘고 감사한 일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론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때 이 마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와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